안녕하십니까. 통일과 19 성력시대 사도행전. 참 아버님의 심정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 섭리를 꽃피우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참된 효성의 도리를 다한 하늘의 용사들. 오늘 이 시간에는 윤정언 여사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오솔길, 이런 제목인데요. 간단히 양력을 볼 것 같으면 1939년 9월 15일 경기도 파주에서 출생하셨습니다. 1957년 10월 9일 통일교회에 입교하셨습니다. 60년 이화여자교육학과 여대 교육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1960년 5월 15일 36가정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주최되시는 분은 곽정환 회장님 되겠습니다. 1961년 가정임지로서 충무에 나가서 개척 활동을 하셨고 1965년에서 1970년까지 경북교구에서 활동하시고 1970년 12월 축복가정 부인 3년 전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 귀한데 1981년 4월 미국으로 건너가셨고 1989년 8월 또 다시 본부교회에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승리를 위해서 귀한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오늘도 연관된 사진 몇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사진은 여기 보면은 이화여자대학이라고 딱 써놨는데 아마 그 당시 정문인 것 같아요. 1950년대에 학생들 이렇게 들락날락하고 요 다리를 건너면 바로 학교로 가는 요런 길이 되겠습니다. 예, 이화여자대학교 1학년 때 통일교회에 입교하시고 4학년 때 여기서 졸업을 하셨습니다. 당시 학생들 복장 되겠습니다. 이렇게 치마를 이렇게 입으시고 이렇게 밑들이 이렇게 하얀 거 있고 이렇게 당시 여자 대학생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치마 저고리.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복도 다리 요 건너가면 학교인데 요분들이 선도위원들 같아요. 학교 선생님 같기도 학생 같은데 요 뭐라 프랭카드 여기 써놨냐면은 복장검소라고 써놨어요. 복장검소.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남학교 같은 경우는 선도위원회를 해가지고 복장검사 하듯이, 예, 그리고 아침에 요 등교 시간에 하고 있는 장면 되겠습니다. 요 장면은 제1회 전국 전도사 수련회 때 수련생 일동이 되겠습니다. 59년도에 이때 최초 전도사 수련 받고 힘차게 임주로 나갔던 역사적인 장면 되겠습니다. 아버님 되시고 유효연 협회장님, 안창성 강사님 되겠습니다. 여기에 곽정환 회장님도 훈련부장 정도 됐나 모르겠다. 하여튼 여기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때 아버님께서 원리 용사가를, 정말 아버님의 심정을 담아서 참 지어준 거, 작곡도 하지 않았는데 작사만 곡만 가지고도 막 힘차게 불어. 아버님은 내려오셔서 수시로 말씀 주시고 이 강사님도 불이 붙고 해가지고 정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 민족을 복귀하겠다는 심정으로 나갔던 역사적인 그 참 수련 장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요 제7회 전국 전도사 수련회 때 개식하는 장면입니다. 요번은 유효원 협회장님, 안청성 우리 선생님, 요번은 최용석 이 강사님 되겠습니다. 요번에 누구냐면 남편 되시는 곽정환 회장이 되겠습니다. 당시 훈련부장 되겠습니다. 예. 재밌는 사건은 여기 보면 칠판이 없어요. 칠판이. 예. 그래서 당시 수련받던 건우삼 수련생 그 회장님이 이 칠판을 사놓기 위해서 동료 몇 분과 병원에 가서 헌혈을 했죠. 쉽게 말하면 피를 팔아가지고 살렸는데 다른 분들은 하도 못 먹어갖고 피가 적어서 안 되고 이분은 팔았는데 돈이 작아. 그래서 칠판을 못 사고 주머니에 넣어갔다가 나중에 임제에 가서 공직자와 또 식구들 보리밥하고 국수 사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 역사적인 귀한 장면 되겠습니다.
요 장면은 우리 요분이 곽정환 회장님이시고 요분이 바로 윤정은 우리 여사님 사모님 되겠습니다. 36가정 축복받은 장면 되겠습니다. 36가정 중에 제 3가정에 해당되는데요. 요분이 곽정환 회장님이고 좀 옛날 사진이라서 여기가 하여튼 사모님 한 분 계시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 계시는데 축복 직후에 찍은 사진 되겠습니다. 예, 아주 선하신 장면. 특히 우리 사모님은 너무너무 선하시고 너무너무 선녀같이 아름답습니다. 예, 아주 귀하신 우리 사모님 되겠습니다. 요 장면은 요 예진 애기입니다. 아버님이 안고 이렇게 기뻐하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요 장면은 원리 선포 활동 중 강릉교회를 방문하신 참 아버님 계시고 요분은 최원복 여사님 되시고 요 아버님 집차가 딱 있어요. 있는데 여기가 어디 하여튼 우리 교회인데 통일교회 이렇게 원리 선포 써놨어요. 그리고 이거 뭐라 그러면 들으시라 이게 들으시라 통일의 길 뭐 이런 거 써놓고 당시 우리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초가집 이게 다 교회예요. 예. 이때 아버님이 강릉을 방문하신 장면 되겠습니다. 식구도 몇 분 없어요. 예. 그러나 열심히 활동했던 그런 참 역사적인 장면 되겠습니다. 1960년도에 40일 하계 전도 때 아버님 오신 말씀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은 충무가 되겠습니다. 충무 이순신 장군 동상인데요. 필사 적생 뭐 있잖아요. 죽기 전 살고 살면 죽는다는 거. 이 공원 옆에 어디 성지가 있는데 여기 우리 사모님 전도 나가셔가지고 아기를 놓고 새벽 3시 4시에 성지에 가서 아버님 향하고 계신데 경배 드리고 나서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했던 이 역사적인 또 추억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예. 요 장면은 요분이 윤정은 사모님 되겠습니다. 애기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이건 제일 큰 딸, 둘째 딸, 이건 곽진만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 장녀, 차녀가 돼서 얘기가 됩니다. 신숙, 성숙이라고 그러네요. 예, 장녀, 차녀. 여기에 경북 교구장 시절에, 지구장 시절 그 당시에는 이 고생하면서 역사적인 추억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요 장면은 우리 사모님께서 페루, 남미의 페루란 나라가 있는데 그 방문해 가지고 어린애들 참 이렇게 사랑해주고 지도해주는 장면. 요 장면은 우리 곽 회장님께서는 항상 가족과 떨어져 미국에서 혼자 세계적인 활동을 하시니까 사모님하고 6남매가 늘 떨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항에서 만난 겁니다. 같이 사시려고. 아주 얼마나 반갑겠어요. 전부 다 꽃다발 하나씩 다 잡았어. 그리고 집에 있던 추링 입고 이렇게 가가지고 역사적인 참 장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얼굴이 전부 다 웃잖아. 하하하 웃잖아요. 얼마나 반가워. 막. 아빠 만났다고 웃잖아. 너는 이제 미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몇 년 지나가지고 사시는 집 그 마당 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사모님 계시고 여기 자녀분들 6분이 다 계시네요. 좀 이때는 좀 이렇게 예쁘게 이제 채우시고 1987년도가 되겠습니다. 초창기 아버님 계시는데 노루 사냥하면서 식구들하고 경북 청도에서 찍은 사진 되겠습니다. 식구들의 호연지기를 길러주시기 위하여 아버님 기차 타시고 다니면서 이 사냥에 노란이라 뭐 멧돼지도 잡으셨죠. 이래가지고 여기가 아마 사모님이 계신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아버님이 이 당시에 이렇게 식구들을 참 이렇게 호연지기를 길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순회 활동도 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 사진은 편지가 되겠는데요. 우리 사모님 친필 편지가 있어서 하나 옮겨봤습니다. 진근 엄마께서 진근 엄마가 누구냐면은 김영희 회장님 사모님 되시는 정대화 사모님이 진근 씨 엄마입니다. 진근 엄마께 보내주신 편지 정말 반갑게 받아보았습니다. 과연 언니가 다르구나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모신 가운데
이게 뭐 아버님 모신 가운데 말이죠. 즐거웠던 청도라서 아까 사정을 놓은 거예요. 청도의 산양, 이 산양 같았어요. 그래서 산양이 아니라 산양은 우리 일생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도 남을 거예요. 그야말로 동심의 세계에서 뛰놀던 그 시간이 벌써 그리워지는군요.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웠던 것은 아버님께서 즐거우셨냐 이거야. 과연 잘 모셔드렸는지 의문입니다. 이 효녀야. 그리고 언니들 좀 더 잘 대접 못한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마음이 한결같다. 그러나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어떻게 해야 총 많이 파느냐. 그 당시 막 만불 복귀한다고 총을 팔아야 되니까 총을 어떻게 많이 파느냐.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야 아버님 탄신을 즐겁게 해드리느냐. 언니는 잘하실 거예요.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1967년도 같아요. 1월 25일 대구에서 진만모 드림 이렇게 친필 편지 그 심정을 한번 봤습니다. 요번은 부군 남편 되시는 곽정한 우리 회장님 되시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윤정은 사모님의 요 셋째 딸 되는 곽진숙 우리 여사님 되겠습니다. 아마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 귀하신 창가정의 셋째 아들 되시는 현진님 네 분이 축복을 받으셔가지고 섭리에 귀한 일을 하시니까 아주 자랑스럽지 않겠나 생각해서 올려봤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사이 안 돼, 사이. 그래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 장면은 이게 어디냐면요. 미국인데 1998년 6월 13일 그러니까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 되겠습니다. 360만 상 축복 때 물론 그때 추가됐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축복식 장면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요 분이 우리 윤정은 사모님 되시고 옆에 분이 곽정 회장님 되시는데 요 분이 최원복 여사님입니다. 석가모니님의 부인 되시고 마호메트의 이종옥 여사님 또 소크라테스의 김명희 여사님 뒤에는 이종옥 여사님 계세요. 공자님 사모님 되시는데 이 네 분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하는 역사적인 장면 되시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손을 뻗쩍 들었잖아요. 하얀 장갑 끼시고 참 부모님을 대신해서 축복을 나르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거기는 아니고 리틀 엔젤스에서 또 귀한 축복하는 장면이 있어서 한 장면 올려봤습니다. 우리 윤정은 사모님 되시겠습니다. 이 장면은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2005년도 되겠습니다. 1월 1일 원단에 천주 청평수련원에서 참 아버님이 단상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씀 듣고 계세요. 요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부인 되시는 장정순 여사님, 요분은 어거스틴의 부인 되시는 강현실 우리 여사님, 요분은 김형희 여사님 되겠습니다. 윤정은 사모님 단상을 향해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천주 청평수련원 되겠습니다. 요 장면은 2007년도가 되겠습니다. 6월 13일 참부모님 천정우 입궁 대관식 제1주년 기념이라 해가지고 45회 만물의 날 기념식 동시에 하고 있는데 6월 13일 되겠습니다. 이 천정궁에서 대표 기도하고 계세요. 당신은 우리 축복가족 전체를 대표해서 요거는 곽신숙 여사 따님을 알고 있고 요거는 곽직만 씨가 뒤에 서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딱 모시고 식구들 전체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는 장면 되겠습니다. 역사적인 장면 되겠습니다. 요 장면 가까이서 본 장면 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가까이서 두 손을 맞잡고 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아버님도 처음에 안 잡았는데 점점 이렇게 나중에 아버님도 맞잡고 기도하시나요? 언제입니다. 천일 국가를 크게 제창하는 소리 되면서 저 멀리 비춰주는 영광에 광참에서 힘차게 부르는 장면 되겠습니다. 요것으로서 사진 몇 컷 더 훑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수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지만 한번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오솔길 아주 시적으로
귀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오솔길, 윤정은 우리 여사님. 아버지, 여기 참사랑의 이야기가 있나이다. 영원히 아버지의 가슴 속에 아로 새겨진 소녀의 순정이, 빛과 소리도 굴곡이 있다지만 굴곡조차 없었던 사랑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의 노래를 당신만은 알고 계십니다. 5401의 긴 노래를 합하면 15년대예요.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그리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나라고 하는 작은 그릇 때문에 철철 넘칠 수 없었음을 생각할 때 회개의 마음 또한 앞선다. 소녀 시절 나의 선친은 농사를 짓는 파평윤씨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셨다. 신학을 공부하신 아버지는 인간애가 넘치고 명철한 두뇌를 갖고 계셨다. 어머니는 맏딸로 태어나 월남하여 고학하며 신학대학을 졸업했는데 재치가 있고 특히 예술적인 소질이 풍부한 분이셨다. 연애로 맺어진 부부는 상록수가 되고자 경기도 연천에서 농장을 경영하며 계몽사업에 투신하게 되었다. 흙과 농민 그리고 아이들과 더불어 꿈을 키우며 스위트홈을 꾸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꿈 많은 부모님의 첫 아기로 태어났다. 부모님께서 신앙을 가지셨기 때문에 나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랐으며 가정 형편은 중상층 정도였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커 나왔던 것이다. 이후 부모님께서는 딸만 둘을 더 낳으셨다. 딸집. 이화 캠퍼스에서 나는 19세에 이화여대에 입학했다. 나는 이화의 동산에서 무지개처럼 아롱지는 꿈을 새기며 1학년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동료로부터 특별한 강의를 듣게 되었다. 그녀는 같은 고향인 강릉에서, 당시에 부모님도 강릉에 살고 있어요. 강릉에서 왔다는 인연으로 해서 나에게 특별히 친절을 베풀며 불어 강의 시간마다 자리를 잡아주던 아가씨였다. 누구냐면 전선자 70이 가자. 마침 그날은 불어 강자가 휴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아가씨의 강의를 듣게 되었던 것이다. 또 그는 나에게 내일, 이날이 뭐냐면 10월 9일이에요. 입교일이에요. 이 공휴일이니 좋은 곳으로 데려가고 싶은데 같이 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내일 강화문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했던 것이다. 다음날 나는 곱비에 매인 소 모양 그녀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다. 골목을 지나 흐름한 나무 대문이 있는 집을 들어서자 초라한 방에서 몇 사람이 나오는데 그때서야 교회인가 보다 하는 예감이 들었다. 마루를 거쳐 계단으로 올라가자 다다미방이 있었다. 조금 있으니 다리를 저는 분이 올라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나 혼자를 놓고 열변을 토하셨다. 누구냐면 유혐 협회장. 오전에 시작한 강의가 해질 무렵에야 끝이 났다. 그런데 나의 친구의 말이 전편 강의가 끝났으니 내일 다시 후편 강의를 듣자는 것이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나는 그의 말대로 하기로 했다. 첫날에 은혜 받았으니까. 전날 강의에 감동을 받은 탓인지 둘째 날 강의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마음이 너무 기뻐서 꼭 미칠 것만 같아 오히려 안절부절했다. 이거 은혜 받은 분이에요. 준비된 분이에요. 조금만 도가 넘치면 정신이 이상해질 것만 같아 옆에 앉아있는 친구를 꼬집어 뜯었다. 얼마나 은혜 받았으면 옆에 꼬집어 뜯어. 그러지 않고는 못 견딜 지경이었다. 당신 나이가 19세였는데 그때까지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그처럼 기뻐해 보기는 처음이었다.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할 때였지만 그런 공부 시간을 빼먹고 원리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라온 과거 일로 볼 때 나에게 있어 결석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어떠한 힘도 이 기쁨의 힘을 억제할 수 없었다. 이 엄청난 기쁨을 제일 먼저 전하고 싶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친동생
윤정혜 씨였어요. 국민학교 시절부터 그때까지 같은 학년 같은 반에서 공부했고 당시에는 방은 다르나 같은 기숙사에 있었다. 그래서 기숙사에 돌아온 나는 제일 먼저 동생을 불러내어 내일 같이 가자고 간청했다. 그야말로 천재는 예전의 땅이 아니었다. 어제 내가 아니라 별천지에 온 나였다. 죽었다 깨어났다 해도 이렇게 별개의 세상일 수가 있을까? 그 이튿날 일요일이었다. 기숙사생인 경우 어렵것 중강당에 예배를 보게 된다. 중강당에서. 그러나 교문 밖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볼 경우에는 사인을 받아야 했다. 나는 혼자 청파동 교회를 목표로 하고 서울역을 찾았다. 이분이 서울 지리를 잘 몰라요. 서울 지리에 밟지 못해 한참 동안 헤매다가 교회를 찾았으나 이미 예배가 끝난 뒤였다. 그 후에도 우리 두 형제는 두 자매는 계속 강의를 들으러 갔다. 어느 날 명혼의 언니들이, 명혼이라는 것은 이 55년도에 이화여자 대학교 다니다가 퇴학당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명혼의 언니들이 놀다 가라는 권유로 교회 안방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화 퇴학 사건이 처음으로 입교한 학생이기 때문에 언니들이 특별히 사랑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자를 쓰고 코트를 걸친 중년 신사 한 분이 안방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었다. 그러자 자유롭게 놀던 언니들이 일찍 일어나 두 줄을 지어 정중히 절을 하는 것이었다. 그때는 속으로 대통령이 들어온다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자 코트를 언니들이 받아 걸자 그 신사분이 아랫목에 앉으셨다. 그러자 언니들이 우리 형제들을 소개하자 모여 앉은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다. 한참 후 힘을 주어 말씀을 하시자 큰 쟁반 많은 불덩어리가 입으로 해서 가슴에 털썩 내려앉는 것이었다. 입으로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나는 너무 뜨겁고 놀라와 벌떡 몸이 솟구쳤다. 이런 일은 생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 후 나를 전도한 선자는 틈틈이 학교에서 나를 만나 돌봐주었다. 꿈이 많았기 때문에 원리를 접하고 나서도 여러가지 꿈을 꾸었다. 몽실을 잘 보시는 분. 하루는 나의 아버지는 왕이고 어머니는 왕후이며 나는 공주인 꿈을 꾸었다. 궁전 응접실에서 왕과 왕후, 신하들이 모두 모여 피로연을 갖고 있었다. 식사 전에 기도를 드리는데 나도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천정 한 구석에 네모진 홈이 파여 있고 그 사이로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 나를 향하여 오라고 손짓을 하는 것이었다. 나도 모르게 몸을 솟구쳐 붕 올라갔다. 마리아가 나의 손을 잡았고 양옆에는 꼬마 천사들이 옹이하고 있었다. 마리아와 어느 날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하고 헤어졌다. 그날이 되어 공주인 나는 시녀를 데리고 만나자는 장소로 가니 계단이 있었고 잠에서 깨어 생각하니 거기가 본부교회의 강의실 바로 그곳이었다. 그 바로 천국이야. 때로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새들과 더불어 놀기도 했다. 꿈속에서. 그런 것을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선생님께서는 낙원을 본 게로구나 라고 말씀하시다. 낙원. 그리고 원리를 접하던 어느 날 사길자 언니로부터 여자로 태어난 것이 더 행복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번개처럼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다. 그때 나 자신이 성모 마리아와 같이 성결하고 깨끗하다고 느껴졌던 것이다. 원리를 알고 난 이후 내 마음의 순결한 사랑은 온통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꽉 찼다. 선생님이 계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찾아가야만 마음에 안정이 오는 것이었다. 불이 붙었어. 그 당시 어떤 뜻이 있었던지 선생님께서는 학사에 매일 찾아오다시피 하셨다. 학사에. 그가 최초의 학사예요. 그래서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사랑의 힘에 끌려 말씀을 듣곤 했다. 학사에는 20여 명의 여자 청년들이 합숙을 했으나 그러니까 이대에서 퇴학당한 우리 언니들하고 이제 전도된 신입생들하고 학사에 함께 살았어. 식대는 내는 학생은 3분의 1도 안 되어 아침도 굶고 학교에 가는 수가 많았다. 점심까지 굶고 허기진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면 밥까지 없는 것이었다. 그럴 때면 울고 싶은 생각이 나지만
제2의 교회이다시피 찾아오시는 선생님께서 내리시는 영의 양식인 사랑의 힘을 먹고 지탱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는 시간을 내기가 힘이 들어 교회에 마음대로 다닐 수 없었다. 그래서 부모님께 다른 핑계를 대고 학교 근처에다가 방을 얻어 자취를 하였다. 그 후 사길자 언니의 권유로 학사에 들어갔던 것이다. 당시 나는 학교와 교회 그리고 집 밖에는 모르고 지내는 처지였다. 서울 시내 지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지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우리들을 산으로 들로 데리고 다니셨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눈여겨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학교를 빠지면 빠졌지 선생님이 가시는 곳은 빠지지 않았다. 학교가 파기가 무섭게 학사에 들러 가방을 내팽개치고 교회로 가는 것이 나의 일과였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교회에 계시지 않으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었다. 어느 어스름한 달밤이었다. 교회에 와보니 선생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효창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넓은 공원을 헤매다가 홀로 앉아 계시는 선생님을 발견했다. 성령의 인도로 딱 만난 것 같아요. 가만히 선생님께로 다가갔다. 그 사이에 지나가던 깡패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놀리는 것이었다. 그 바람에 선생님께서 눈치를 채신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옆에 앉으라면서 남이 흉을 보면 어쩌려고 하는 것이었다. 달밤 중에 어떤 때가 제일 아름다운지 아느냐고 하시면서 선생님 자신은 어스름한 달밤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셨다. 어떤 때는 선생님께서 너희들은 딸이 될래 며느리가 될래 하시는 것이었다.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선생님은 아시지만 가르쳐 줄 수는 없다고 하셨다. 어느 날 학사패, 그 당시 그 사람들 학사패가 선생님을 모시고 도봉산에 올랐다. 저녁이 되자 달빛이 우리를 비춰주는 것이었다. 선생님께서는 그날따라 특별히 뜻있는 말씀을 내려주셨다. 말씀마다 나의 가슴을 자극하는 것이었다. 나는 북받치는 울음을 감당할 길이 없어 그 자리를 빠져나와 바위를 붙들고 하늘을 쳐다보며 실컷 울었다. 학사에 인도라면 국민학교에 다니시던 성진님, 우리 성진님께서 자주 놀러 오셨다. 그래서 그분의 주변을 염려하기도 했다. 당신은 국민학생. 하기와 동기 방학을 이용해서 교회에서 실시하는 계몽 전도에 참여하게 됐다. 여름방학 때에는 경기도 성안으로 나갔다. 첫날부터 비도 오고 방을 구할 수 없어 남의 집 처마 끝에서 새우잠을 잤다. 다음날 숙소를 얻은 방은 변수와 붙어 있어서 전도를 마칠 때까지 고약한 냄새와 싸워야만 했다. 더구나 처음으로 꽁보리밥을 짓는데 3시간이 걸렸고 그것을 먹는데 미끄러워서 씹으면 자꾸 옆으로 삐지잖아. 또한 몇 시간 걸렸던 것을 잊을 수 없다. 그리고 순회 사가 오셔서 식구들과 함께 성환 목장을 다녀온 것 또한 기억에 그대로 남아있다. 생전 처음 대해보는 넓은 목장이었다. 대자연 속에 잘 정돈된 자연 목장으로 그곳에 들어서자 아람들이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줘 순식간에 여름을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 겨울방학 때에는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으로 계몽전도를 나갔다. 여기서는 청년들을 가르치는 일에 힘썼다. 이곳에서 냇물에 빨래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손이 얼마나 시려웠던지 주인 아주머니에게 손을 주물러 달라고 하며 울었던 일을 잊을 수 없다. 생전 처음 이런 일을 당했으나 마음속 깊이 하늘의 사랑이 가득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불평 없이 기쁜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 개척전도 이렇게 힘들게 한 거예요. 벌써 이와 캠퍼스를 드나들게 된 지도 4년이 흘렀다. 1학년 때 전도돼가지고 벌써 4학년 됐어. 나에게도 졸업이 찾아온 것이다. 교통순경들이 교문안까지 들어와 몰려드는 손님을 정리하기에 바빴고 온 캠퍼스는 축하의 물결로 넘실거리는 것이었다. 그 속에서 주인공들은 꿈에도 그리던 가운과 사각모를 착용하고 단 위에 올라가 총장으로부터 졸업장을 받아 들었다. 소녀 시절 가슴에 꼭 간직했던 꿈의 전당에서 이렇게 성취의 기쁨을 만끽하며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과 부모님께 감사를 올렸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꿈이
하늘의 꿈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이었다. 나는 꿈속의 나라에서 4년을 보낸 것이다. 그러나 뜻을 알고 하늘의 사랑을 알고 보니 세상의 아름다운 꿈은 한낱 그림자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졸업식이 끝나고 우리 졸업생 8명은 선생님께서 친히 왕님에 주셔서 더욱 기뻐 뛰었다. 카네이션까지 사주셨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강릉에서 올라오신 부모님께서는 선생님을 비롯하여 교회 식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보시고 서운하게 여기셨던 것이다. 사실 시골에서 4년 동안 두 딸을 공부시키느라 고생을 하시고 2명 공부시키려면 돈 얼마나 힘들게 됐어요. 그때서야 기쁨을 안고 졸업식에 찾아왔는데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하시며 서운하셔서 우셨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진을 찍자고 하는 부모님의 청만을 들어주고는 사진만 딱 찍어주고 그만이야. 핑계를 대고 그 길로 부모님과 헤어진 뒤 우리 동료들끼리 어울렸던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우리들과 어울려 사진을 찍어주셨고 따로따로 찍어주시기도 했다. 정말로 영광스러운 졸업식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졸업기념으로 예복을 해드렸는데 선생님께서는 불고기를 사주시고 영화 구경까지 시켜주셨다. 졸업 후에도 집에 내려가지 않자 집에서는 난리가 났다. 엄마가 위독하다는 전보가 2-3번 와도 꼼짝하지 않고 있자 선생님께서 다녀오라는 것이었다. 핍박도 받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혜에게는 선생님께서 가라고 하지 않아서 혼자 내려왔다. 그때는 춘천으로 이사를 한 뒤였다. 어머니께서 벽장에서 큰 칼을 내어놓고 자살을 하시겠다는 것이다. 자살소동이 났어. 그러나 앉은 자리에서 눈 한번 깜빡하지 않고 있으니 더 기가 막혀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화가 나서 혁대를 가지고 사정없이 내리치시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겁이 조금도 나지 않았다. 모든 것이 하늘의 역사였기 때문이다. 이때는 또 담대해요. 1960년 2월 24일 마침 수요일 밤 예배를 보기 위해 교회를 들렸다. 선생님께서는 큰 종이를 사오라고 하시더니 그것을 찢어서 낱장마다 번호를 써주시고 보관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학사에서는 유일하게 혼자서 이 교회 갔다가 딱 받은 거다. 귀한 성질을 성스러운 종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 얼마 후인 4월 11일 6천년 만에 처음 갖게 되는 성원일을 맞이한 것이다. 이 한날이 오기까지 하늘은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한 여인이 책임을 하지 못함으로써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았으나 드디어 새로운 한 여성이 현안하는 성원의 아침을 맞이한 것이다. 청파동 초란마루 위급만 천지가 개벽하는 식전이 펼쳐진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옥색 바지 저고리에 관을 쓰시고 동자같이 꾸미셨고 어머니는 칠보 단장에 쪽두리를 쓰시고 흰 노을을 들이운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우셨다. 어쩌면 저다지도 거룩하고 신비스럽고 아름다우실까. 너무도 감개무량하여 찬양대석에서 울려나오는 노래소리와 함께 눈물이 앞을 가려 목이 메였다. 이분이 더 어디 봤어. 후레쉬의 폭음 착착하잖아요. 촬영기사에 돌아가는 소리도 별개의 나라인 것 같다. 피리연에서 춤을 추시는 선생님, 하나님 앞에서 아버님 앞 우리나라처럼 춤을 춰요. 다윗이 춤추듯이 춤춰요. 양이분 하늘이시여 한없이 목놓아 우시옵소서. 6천년의 하늘 푸시옵소서. 하늘이여 한없이 웃으시옵소서. 한없이 기뻐하시옵소서. 이렇게 나 혼자서 마음속으로 힘껏 외쳤다. 높은 단상에 앉으신 어머니께서는 대중 가운데서 있는 나에게 처음으로 노래를 부르라고 지명하셨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뻤는지 모른다. 혼자만 다니시던 선생님께서는 그 후 언제나 두 분이 함께 나타나시는 것이었다. 이제는 선생님께서 안방을 지키시던 때는 지나갔다. 어머님은 청파동 김인철씨 댁으로 옮기셨고 그것을 당번 사셨어요. 첫 공주를 탄생시키셨다. 모두를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이따금씩 안아주기도 했다. 이따금씩 예진님을 안아줬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선생님께서 어머님을 보고 엄마 정은이하고 키 좀 대봐 하시기도 하셨다.
성혼식 후 이상한 것은 선생님께 향하였던 나의 마음이 어머니께로 옮겨지는 것이었다. 선생님의 사랑이 이제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바뀌어져 몽시에도 어머님이 자주 나타나셔서 사랑을 퍼부어주시는 것이 아닌가. 성혼식 이후에도 선생님께서는 학사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다. 어머님과 최원복 선생님은 2층에 주로 계셨다. 어머님은 누워 계시면서 나를 꼭 안아주시기도 하셨다. 선생님께서도 2층으로 자주 올라오셔서 나의 노트에 친히 이름도 써주시고 이 방은 내가 일본에서 공부할 때 있었던 방과 같다고 하셨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붓글씨도 써주시고 때로는 그림도 그려주시면서 정은이의 신랑이라고 하신 적도 있다. 아버님의 많은 사랑을 받으셨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늘 사랑에 취해 불만이 없이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하던 나에게 청천벽력이 내렸던 것이다. 아버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우리도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선생님의 곁을 떠난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싫었지만 이번에 결혼을 해야 아버지를 더 오래 모실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럼 해야지. 선생님은 우리들을 모아놓으시고 약혼 행사를 시작하셨다. 심사 과정을 거치고 나서 드디어 제일 인기 있던 지금의 애기 아빠 곽정환을 만난 것이었다. 새벽 2시 선생님 방에서 내적인 하늘의 축복 기도를 받게 된 것이다. 서로 키를 대어 보게 하시고 악수로서 약혼을 성립시켰던 것이다. 이때 나의 모습은 여의대 졸업식 때 입었던 치마와 저고를 입었고 머리는 롱헤어였다. 첫 번째 그 사진 비슷하게 입은 것 같아요. 다음에 인천에 계시는 부모님, 친아버지 엄마, 아버지는 송도 고등학교 교장이었어요. 당시에 에게 사람을 사위로 소개해줘야지 사람을 소개시키는 일이 남아있었다. 부모님과 다방에서 만나서 말씀을 드리니 너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무직자고 직장이 없어. 전도사니까 앞으로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었다. 그래도 그 문제는 염려시키지 않을 테니 허락해달라고 때를 썼다. 아버지께서는 기가 막혀서인지 나의 발을 걷어차며 이 자식아 하면서 안타까워 어쩔 줄을 모르시는 것이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야. 그 후에 또 두 노인이 나의 문제를 놓고 한없이 우셨다는 것이다. 두 노인이라서 엄마 아버지가. 졸업식에도 때에도 섭섭하게 하더니 졸업식 때 사진도 한번 찍어 가버렸잖아. 또 섭섭하게 한다고 하시며 원통스러워 우셨다는 것이다. 5월 15일 드디어 축복의 날이 왔다. 약혼 후 3일 만에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는 3일 전에 알린 셈이 된 것이다.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다. 통일교에서 마음만 뺏어가는 줄 알았더니 이제 몸까지 빼앗아간다는 것이었다. 선생님께서는 사탄이 아담 헤아를 빼앗아갔기 때문에 36가족만큼은 세상에서 뺏어오는 형식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부모님께 청첩장을 갖다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곱게 딸을 키웠던 부모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셨다. 신랑이 될 약혼자조차 이 옷이 없어요. 신랑이 남의 옷을 빌려 입고 부모님을 찾아간 것이다. 표를 내놓으니까 이 표라는 것은 축복식장에 결혼식장 옷이와 하는 표예요. 어머니께서 그 표를 찢어버리시면서 약혼자에게 주소 성명을 써보라 등으로 테스트라는 것이었다. 약혼자는 속으로 화가 났든지 뼈있는 말을 남기고 일찍 자리를 떴다. 부모님 말은 가만히 있어야지. 나중에 안 것이었지만 어머니께서는 사익금으로 굉장한 미남을 원하셨고 내가 눈이 작은 편이었기 때문에 눈이 큰 사람을 기대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인물이야 그만하면 됐지 하시면서 어머니를 위로하셨다는 것이다. 인물이야 잘생겼죠. 그래도 사회 유지로서 여러 사람을 아버지가 교장이니까 사회 유지 아니야.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성벽에 맞들 결혼식을 치르려고 하셨으나 도리어 2장에 엄마 아버지 뭐라 이거야. 초대권을 받아든 부모님께서는 울며 겨자 몇 개씩의 입장이 되신 것이다. 성스러운 축복날이었건만 밖에서는 가족들이 소란을 피우는 등 수라장이 벌어졌다. 그러자 2층에서 식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던 신랑 신부들 가운데 있던 나의 마음은 공포 속에 쌓여 아이고 이제 축복은 다 받았나 보다는 마음이 서쳐갔다. 그러나 밖에 수라장과는 별개의 세계인 축복은 묵묵히 진행됐다. 하늘의 열차는 계속 가는 거예요.
신랑은 귀레인 흰옷도 입지 못하고 겉에 두루마기만 걸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서도 두 집의 어른들이 참석을 하셨다가 어른들끼리 만나서 인사하고만 헤어졌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소라장 속에서도 무사히 식을 마친 것에 대해 감사하며 어쩔 줄 몰랐다. 할렐루야. 훗날 어머님께서도 그때 2층에서 내려오는 나의 모습이 천사같이 예쁘더라고 하셨고, 정말 천사 같아요 우리 사모님. 주례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 하셨다. 이 엄마가 보니까 축복 행사가 하늘의 승리 가운데 끝나고 밤에는 피리연이 개최됐다. 선생님께서는 공개적으로 키스를 하게 하시고 탄감봉 행사를 주재하셨다. 이 역사적인 밤을 어떻게 즐거운 밤으로 남기실까 하는 의도도 계셨던 것 같다. 어떤 신랑 신부가 다른 쌍 가운데 한 사람을 지적하면 그 신랑 신부가 선생님 양이분 앞으로 나아가 그 중에서 지적을 당했던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키스를 하는 것이었다. 황환채 씨가 나를 지적하여 우리 부부가 앞으로 나아가 내가 신랑에게 키스를 해야만 했다. 사실 나는 남자의 그림자도 모르고 컸고 대학 1학년 때부터 입교하여 연애 경험도 없었다. 더구나 뜻 속에서 그때까지 선생님만 바라보고 생활했기에 교회 남자들에게 인사조차 제대로 않고 지낸 형편이었다. 선생님께서 축복심사 때도 너는 누구가 좋을 것 같니? 하셨어. 저는 아버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요 라고 대답하자 욕심은 라고 하셨다.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까이 가서 키스를 하려고 입을 가까이 가져가도 마음이 움츠려지는 것이었다. 정말 죽어도 못할 것 같아 다시 도망을 치자 나중에는 선생님이 몽둥이를 들고 나오셔서 그 대가로 신랑에게 매를 대시는 것이었다. 색시가 키스를 하지 않으면 신랑을 때리시겠다는 것이다. 그래도 안 하니까 그 매를 신랑에게 주시면서 신랑을 매를 때려도 그래도 키스 안 해. 색시가 키스를 할 때까지 때리라고 하셨다. 그거 되겠어 그래. 나중에는 선생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셨어. 겨우 두 사람이 입이 스쳐가는 식으로 키스를 마쳤다. 하도 웃었던지 선생님께서도 크게 웃으시고 구경하는 사람들도 배를 치고 웃었다는 것이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대담한 성격의 신부들은 척척 키스를 하고 돌아갔으며 어떤 남자들은 영화의 신과 같이 흉내를 내어 웃음을 짜내기도 했다. 유호원 협회장은 내가 키스하던 모습을 필름에 담지 못해 아쉬웠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다. 이런 일이 끝나자 또 이색 행사, 신랑 신부를 불러내어 신부가 먼저 신랑을 세 차례 힘껏 때리고 그 다음에 신랑이 신부를 때리라고 하셨다. 탄감봉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탄감봉 행사의 시초가 되었다. 밤이 깊다 못해 새벽이 된 것도 모르고 지내다가 각각 식구집에 마련된 첫날 밤 보금자리를 찾게 되었다. 우리는 김병호 씨 가정과 함께 엄순태 씨 2층 다다미 방으로 안내되었다. 물론 준비된 검침을 택시에 싣고서 말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새벽에 얼마 동안 콩 뽑듯 총소리가 요란하더니 날이 밝자 조용해지는 것이었다. 5.16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우리는 나란히 누웠다. 옆방에서도 도란도란 소리가 들려왔다. 이렇게 첫날 밤을 보낸 우리 36가정은 선생님 양이분을 모시고 주안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곳에서 우리는 고기잡이를 했다. 주안에서 돌아온 우리는 다시 숙소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남편이 당시 강의하던 낙원동 회관 마룻바닥이 우리의 방이었다. 이미 강사실 조그만 방은 홍성표 씨 내외의 방으로 배정되어 있었다. 고기잡이의 즐거움도 육신의 피로 때문에 차츰 사라져가는 밤이었다. 먼저 돌아온 나는 늦게 돌아온 신랑을 그대로 웃으며 맞이했다. 넓은 홀 한 모퉁이에 자리를 펴고 우리 둘은 얌전히 누웠다. 창밖에는 유난히 밝은 달이 떠올랐다. 수십 개의 창이 있는 홀 안에는 대낮같이 밝은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그이는 돌부처 모양 가만 누워 있어서 잠을 자고 있는지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지를 모를 지경이다. 나는 살그머니 일어나 창 너머 달을 쳐다보며 한없이 울었다. 도저히 못 살아갈 것 같았다. 아버님을 너무 사랑해.
참아보니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께서 추방하신 것 같기도 했다. 아버지 품을 떠난 것이 서럽고 서러웠어. 그리고 아버지의 품속이 그립고 그리워서 울었던 것이다. 이로 형령키 어려워서 한없이 울었던 것이다. 정말로 눈물이 많은 분이야. 골방에서는 신부의 말소리가 날이 밝도록 끝나지 않았다. 36가정으로 축복을 받은 부인들이 임주로 출발하는 날이 왔다. 그이는 밤새워가며 전북 지도를 펴놓고 지명을 적어주고 먼저 인연된 사람들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주었다. 나는 마음으로 무척 고마워했다. 당시 그이는 본부 강사였고 훈련부장으로 수련을 받고 있었다. 아까 봤잖아 처음에. 나는 황완채 전북 교구장 부부와 같이 그이의 전송을 받으며 임지를 향해 떠났다. 두 부부는 재미있는 여행 같았으나 황완채 박영숙 사모님 한역 한역을 지나면서 지역이 바뀔 때마다 이곳을 대하셨던 아버지의 심정을 읽어가며 일선을 향하여 떠나는 여군으로서 각오를 잃지 않았다. 군산 1위 전주를 중심 삼고 꼴짝꼴짝마다 대원들이 파송된 곳이면 한 곳도 빠짐없이 순회를 다니는 것이었다. 어떤 때는 주먹만한 땀을 흘리고 어떤 때는 혼자 중얼거리며 콧노래를 불러가며 다니는 것이다. 아무런 지식도 아무런 실족도 없는 철부지였지만 그저 심정 하나만을 갖고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회에 나섰던 것이다. 그동안 그이와는 여러 통의 편지도 오갔다. 그이는 선생님 계시는 자리에서 여러 식구들 앞에 나의 편지를 낭독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부끄럽기도 했다. 연애 편지를 공개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도 부모님의 사랑의 원력 계수가 너무도 강했었다. 자나깨나 언제 어디서나 사랑에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것이다. 이 순회 기간 중 잊혀지지 않는 분이 있는데 바로 이상은 선생님이시다. 내가 자주 아팠기 때문에 군산에서 병원을 운영하시던 이 원장님의 신세를 늘 지게 되었다. 얼마나 귀한 분이야. 그분은 그렇게 친절히 차려줄 수가 없었다. 같은 하늘 가정으로서 초년병인 새 신부에게 의사의 입장에서 그림까지 그려가며 부부 생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기도 했다. 미제의 세계를 배우는 신기함도 있었으나 너무도 자연스럽게 가르쳐주는 그분의 강의에 나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강칠 아주머니 집에서 많은 신세를 졌고 차비를 마련해 주신 서명진 언니의 모친의 친절을 잊을 수 없다. 이 기간 비천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3차례나 나타나셨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흰옷을 입으신 거인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6천 년 복귀 역사가 동아줄같이 사정에 얽혀있기 때문에 힘이 드신다는 말씀을 주셨다.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수염 긴 할아버지. 두 번째 나타났을 때는 거인이신데 선생님과 똑같으셨다. 그런데 선생님과 우리는 좁쌀만 나고 하나님은 지구 덩어리와 같이 크게 나타나셨다. 선생님은 그림자같이 느껴졌다. 어떤 굴 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 선생님께서 차렷 경례라고 구령을 내리시고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 경배를 했다. 우리는 나중에 금반지를 받았다. 셋째 번째는 선생님과 같은 모습에다가 거인으로 나타나셔서 나를 애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었다. 또 순회 기간 중 영적인 사탄과 꿈 가운데 여러 번 싸우기도 했다. 드디어 36가정이 축복받은 지 40일이 다가왔다. 산지 사방에 흩어져 있던 우리들은 활동을 끝내고 본부로 모여들었다. 40일 성별 기간이자 활동 기간이. 선생님 양이분을 모시고 2층 베란다에서 집회가 시작되었다. 선생님께서는 40일 동안 정결하게 보내셨는가를 물으시고 하늘 땅 앞에 맹세할 수 있는가라고 다짐을 하시는 것이었다. 밤늦게까지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오늘은 여기서 자라고 하셔서 베란다에서 여자들끼리 모여 잠을 자게 되었다. 선생님께서 담요와 이불을 친히 내어주셨다. 육친의 아버지 이상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영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40일이 지나자 면사포를 벗고 첫날 밤을 맞이한 것이다. 우리의 신방은 역시 강의실 넓은 홀이었다.
이제 하늘의 딸이 며느리가 된 것이다. 한 남자의 부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36상 부부들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오색 무늬가 영롱한 무지개 꿈이 연걸고 오색 풍선이 두둥실 떠 있으며 하얀 비둘기가 부드덕 소리를 내며 나르는 곳, 은가루 금가루의 축복이 내리는 이 밤은 6천년 만에 맞이한 신비의 밤이었음에 틀림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철부지한 딸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남의 아내가 되었지만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은 내 마음을 떠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남편은 뜻을 알고 난 뒤 머리를 깎고 이발하고 떡길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그리고 제1의 전도사 수련회를 마치고 명령 따라, 그거 봤잖아요. 처음에 전도사 수련 딱 마치고 명령 따라 평택으로 임재를 배정받아 나갔던 것이다. 그 잊지 못할 첫 정성의 땅 평택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는 것이다. 남편은 그동안의 사연들을 평택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어린 아내에게 들려주고 있다. 빈자리가 없어 난간에 신문지를 깔고 젊은 남녀는 정답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난간에 앉아가지고 기차에서 내리자 밤이 어두워졌으나 그이는 10년 전을 회상하며 아직도 부끄러움만 하는 신부를 끌고 긴 오솔길을 걷는 것이다. 우리는 평택의 원로장로 한 분을 찾았다. 그곳에서 며칠간 묵으며 그의 정성의 흔적을 찾아보고 이야기도 들었다. 배밭의 낭만을 맛보면서 배 하나 좀 따먹지. 그이가 정성을 들였던 이곳에서 우리는 첫 딸을 얻게 되었다. 이 또한 하늘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애기 낳을 곳이 없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신 선생님께서는 특별히 성진님 방을 비우게 하여 거기서 애기를 낳도록 배려해 주셨다. 당신은 모두가 70이 가정 성혼 준비 때문에 한창 분작이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해선을 하고 나면 오랫동안 선생님을 배울 수 없을 것 같다. 진통이 시작되었지만 선생님을 찾아 경배를 올렸다. 절대신앙이. 선생님께서는 상에서 고기 접시를 내려주시며 이것을 먹고 기운내어 아기를 잘 낳으라고 하셨다. 눈물 겹도록 아버지의 사랑이 가슴에 저려왔다. 초년병 신랑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해산 준비에 바빴다. 드디어 여성의 숙명을 맛보는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7개의 초에 불을 밝혔다. 해산초, 칠성초.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 순간 신랑 있나 하시는 선생님의 음성이 들리며 방안을 들여다보시는 것이었다. 아버님이. 아픈 중에서도 한편 기쁘고 한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선생님께서는 지성도 할머니가 계시는 옆방으로 들어가셨다. 선생님께서 옆방에 계신다는 생각을 하니 기쁜 마음은 금할 길 없었다. 드디어 응아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니 딸인 모양입니다 하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순간 너도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딸이구나 하는 생각이 번개같이 스쳐갔다. 조금 후에 선생님께서 나오시더니 정은이 처녀 낳았다며 하시며 들여다보시고 돌아가셨다. 이 은사 얼마나 항공했는지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런데 나는 아들이 아니라서 섭섭했다. 나보다 그이가 더욱 섭섭해하는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난 후 얼굴이 퉁퉁 부어 아기에게 젖을 미기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예진님을 안으시고 마을을 나가셨다가 아까 예진이 안는 모습 봤잖아요. 내가 머무르고 있는 방을 한참 돌아보시면서 의미 있는 미소를 지으셨다. 예진님 안으시고 아버님, 이것도 딸을 안으시고 사모님은 철부지가 아기를 낳아서 젖을 먹이고 있구나 하시며 쳐다보시는 것 같았다. 그 미소 가운데 전해오는 또 다른 사랑을 느끼면서 부끄러운 듯이 마주 쳐다보며 나도 미소를 지었다. 눈과 눈이 마주쳤어요. 미소 짓는. 20일이 되던 날 교회를 떠나게 됐다. 당시 그이가 서울 부인회를 맡고 있었다. 그래서 성원에서 같이 활동을 했던 변함옥 아주머니가 방을 내줘 그것으로 옮기게 됐다. 동대문 밖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거리가 멀었다. 이 조그만 방에서 아기가 100일이 되는 기간까지 신혼생활을 했다. 아빠는 아침에 나가면 밤 12시가 되어 돌아오곤 했다. 나는 뿅아리 엄마로서 첫딸 신수, 이건 선생님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기에게 온 정성을 다 쏟았다. 100일 때 교회 가서 선생님께 경배를 드렸다. 성진님께서 100일 기념 사진도 찍어주셨다.
그해 나는 동기 계몽전도 기간을 맞아 경기도 광주에 파송이 되어 아기를 얻고 나갔다. 그곳에서 청년들을 가르치는 것이 주된 일과였다. 그의 겨울은 몇십 년 만에 온 추위라고들 하였다. 아기를 빈방에 추운 방에 재워놓는데 재워놓고 청년들을 가르치고 돌아오면 아기는 계속 그대로 자고 있었다. 아기도 엄마의 일을 협조해 주는 것 같았다. 연기에서 봐줬지. 축복 후 하늘은 우리에게 새로운 땅을 분배해 주셨다. 우리 가정의 임지는 경남 충무시였다. 그래서 통령이 됐어요. 우리들은 부인들을 모두 임지로 가라는 것이었다. 그때 딸은 겨우 100일을 지나고 있었다. 우리 부모는 아기를 어디에 맡길까 밤새 고민을 했다. 그래서 친정에도 시집에도 맡길 사정이 안 되어 과원에 맡기기로 합의를 보았다. 엄마가 된 나는 그날 밤새도록 아기를 들여다보며 안서로 울며 기도했다. 아브라함이 이삭 헌제를 하던 심정을 되새기며 이렇게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아침 선생님께 가서 그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누가 아기를 떼어놓고 가라고 했나? 아기를 데리고 가서 고생하라는 거지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지 울며 돌아와서 아기를 데리고 임지를 떠날 준비를 했다. 나는 부산까지 내려가 부산에서 배를 타고 충무로 향했다. 배에 탄이 모두들 눕는 것이었다. 멀미를 방지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는 것이었다. 나도 신숙 아기와 같이 누웠다. 첫 달이잖아. 생전 처음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니 몹시 쑥스러워지는 것이다. 낙동과 하루를 지날 때는 어쩌나 멀미가 나는지 혼이 나기도 했다. 찾아간 곳은 식구가 아무도 없는 지역본부였다. 시내 식구가 한 분도 없어. 시내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방도 2개밖에 없었다. 그러니 굶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난생 처음 고생이 시작된 것이다. 그이가 매달 200환을 보내주었으나 남편이 지역본부 생활을 꾸려가는 데는 너무도 부족했다. 우선 보리 덩결을 40원치 샀다. 그리고 강냉이를 한두 대 샀다. 그것을 쌀장사를 하고 있는 집주인이 조금씩 가져온 쌀과 섞어서 죽을 수 연맹해 나갔다. 그런데 주인 아주머니가 방세를 독청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자 애굽 노정을 걸었던 모세의 입장에 비유되면서 국물 같은 친정집이 생각나는 것이었다. 처음엔 잘 샀다. 그러나 얼른 생각을 지우고 선생님 노정을 그려보았다. 저절 빨리는 산모 입장에서 매일 그렇게 식사를 하다 보니 얼굴이 누렇게 부어오르고 나중에는 기운까지 없어지는 것이었다. 한두 명 식구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도 자는 듯 서러러 쓰러지기도 했다. 세포 하나하나가 바르르 떨리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이다. 얼마나 굽으면 세포가 다 떨려. 아기에게도 물론 보리 덩겨 죽을 먹였다. 훗날 이 모든 것이 자랑스러운 기호로 남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말이다. 옆에서 보기 안 됐더니 주인 마나님이 이따금 꽁보리밥 한 그릇을 가져 주었는데 그것을 먹는 순간만은 눈이 빛나고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하루는 주인 집에서 무슨 날이었는지 모르지만 칼치 부침개를 몇 토막 주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꿀맛 같았는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어느 날 신숙의 돌이 찾아왔다. 순자라는 아가씨, 현재 124가정 됐어. 그 아기 돌인 것을 알고 식구들로부터 돈 100환을 거두온 것이었다. 이것으로 쌀을 사고 생선과 미역을 사서 잔치를 벌인 것이다. 너무도 오랜만에 흰 쌀을 보니 그 흰빛이 얼마나 강렬하게 빛났던지 무서울 정도로 자극적이었던 것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흰 쌀밥이 막 빛이 나요. 또 이렇게 외롭고 고생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식구들의 친절이 얼마나 눈물 겹도록 고맙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 이 어려운 사정을 아는 학생들은 도시락을 놓고 가기도 했다. 비록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나를 통해 형제가 살고 이 도성이 살고 이 국가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는 좌절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를 위해 다 생고생한 겁니다. 이다.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으나 정성을 들이는 것이 나의 생활이 되었다. 새벽 3, 4시만 되면 산속절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와 함께 아기를 업고 아까 이순신 장군 동상 봤잖아. 집사님과 같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서 있는 공원 성지에 올라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북쪽을 향해 경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없이 펼쳐진 수평선 위로 날아오는 밝아오는 새날을 가슴에 안고
한바탕 체조를 하고 공원을 내려오면 사람들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맑은 공기와 함께 매일매일 즐거운 하루를 여는 것이다. 첫 아기를 낳은 이후 전도 일선으로 또 친정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다 둘째 아기를 또 갖게 되었다. 어린 신숙을 시집으로 보내놓고 시집에다 맡겨놓고 둘째 아기를 낳기 위해 김신욱 씨 집으로 갔다. 이 3파. 남편은 아기를 낳을 방에다가 도배를 해주고 대부흥회를 개최하고 있는 대구로 내려갔어요. 선생님께서도 거기에 계셨다. 무더운 여름날 낳고 보니 또 딸이었다. 그래서 이날부터 이 다음에는 꼭 산에 아이를 낳게 해달라는 기도로 정성을 들이는 생활을 했다. 산후조리를 일주일 만에 끝내고 일주일밖에 안 했어. 나 스스로 물을 떠다가 아기를 씻기고 기저귀를 빨았다. 물론 식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산모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으신 선생님께서 정다록 언니가 휴양하고 있는 수일에 가서 함께 있으라고 하셨다. 산모가 해산한 지 100일이 되도록 미음을 먹고 거기다가 7일 금식을 하다 보니 꼴이 말이 아니었다. 선생님께서는 엑스레이 검진과 진찰을 해보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도 하셨다. 하늘의 은사로 몸이 차차 회복되었다. 선생님께서는 둘째 딸 이름을 성숙이라고 이름을 줬다. 거룩할 성숙 말. 신숙의 태몽에는 용을 보여주시더니 성숙의 태몽에는 푸른달을 보여주셨다. 이 귀한 딸이 나중에 교통사고로 미국에서 성화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아기 살릴 거냐 산모 당신 산모가 죽겠냐니까 아기 살리고 나 죽어야 된다고 했더니 귀한 우리 따님이었습니다. 성숙씨. 수일에서 얼마간을 지냈다가 있을 만한 곳이 없어 여러 사람들이 지내는 교회 안방에서 몇 달간을 보냈다. 그러나 성숙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아픈 일은 성숙의 생일과 같은 무렵에 태어난 혜진님이 돌아가신 것이다. 우리가 책임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왔다. 역사적인 부흥회 기간이 끝나고 남편은 경북 지구장이 되어 대구로 부임하게 되었다. 결혼 7, 8년 만에 은사를 받고 대구에 정착을 하게 된 것이다. 역사적인 사인이 깃든 땅이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하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실적을 거둬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였다. 하늘의 가호와 식구들의 협조로 7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하늘로부터 수많은 축복도 받게 됐다. 대구에서 우리는 하늘의 축복으로 진만, 전숙, 진효 이렇게 두 아들과 딸 하나를 얻게 됐다. 그리고 남편도 어떤 무대에서 더욱 성숙되었고 물질 축복도 받았으며 우리의 사랑도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그렇게 아버지께로만 향하던 사랑이 나도 모르게 남편에게로 옮겨갔음을 느낄 수 있었다. 부부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시련도 있었지만 결국 하늘이 기대하시는 사랑의 이상가정을 자처하고 나서리만큼 우리는 성숙해 갔다. 피곤한 남편의 다리를 만져주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남편의 품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의식하면서 생활하게 된 것이다. 요즘은 남편에게서 아버지의 사랑에 가중된 이상적인 사랑을 채우라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다리시던 아들을 주셨다. 기다리던 너무 약하게 태어나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별탈 없이 성장하고 있다. 태몽은 몇천 년 묵은 가게에 남편이 들리는 모습과 보물광 창고에서 빨간 나비 넥타이를 맨 흰 강아지를 안고 나오는 꿈이었다. 또 대구의 사과같이 예쁜 전숙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사하셨다. 조산을 하여 20일간 인큐베타에서 컸다. 태어날 때는 전부 다 어려움이 많았어요. 전숙은 나무랄 곳이 없이 예쁘게 성장했다. 그래서 순회 오신 선생님께서 몇 번이고 예쁘다고 칭찬을 해주셨다. 빨간 양귀비 꽃들 따는 태몽을 꾸었다. 진효 또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진효라는 이름은 마침 제주도에서 수렵하시던 선생님께서 지어주셨는데 효진님과는 거꾸로 되어 있어서 더욱 의미가 깊은 것 같았다. 진효 또한 선생님께서 잘생겼다고 칭찬해 주셨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였다. 5 아기의 엄마였지만 남편은 나를 두고 온상에서 자란 꽃이라고 한 적도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일이라고는 정성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이 제일 귀한 거 아니에요, 이게. 1969년 동계 전도시에 가정 부인들이 동원되었으나 진효를 낳느라고 임지에 가지 못했다. 임지에서 낳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었다. 그래서 하계 전도시에는 40일 먼저 나가 80일간 활동을 했던 것이다. 철저해요. 그곳 성원에서 아기를 낳고 40일 최다 기도를 실시했다. 예를 얻고 다음해인 1970년 12월 총동원 활동이 전국 120개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1960년대 초 축복가정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혜진님과 희진님의 불의 사고를 당하셨던 것을 생각하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번만은 꼭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70년대를 시작하는 첫 해에 우리에게 다시 내려주시는 사랑의 채찍 앞에 감사를 드릴 뿐이었다. 70년은 소생, 71년은 장성, 72년은 완성, 삼수로 완결짓는 역사적인 이 3년 기간. 이 젖먹이 얘기를 띄놓고 나갔어 전부 다. 젖먹이를 뒤에 두고 온 사정이지만 하늘의 간곡한 당부 앞에 우리는 머리 숙여 몸마음을 바쳤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엄동설안에도 밤을 낮은 양 지새우며 심정의 촛불 앞에서 정성을 쏟았고 성지에서 21일, 40일 연여 처다 기도를 드리기도 했다. 달, 구름, 비, 눈, 안개, 서리, 바람까지 친구 삼으며 성지 기도를 드렸던 당시를 잊을 수가 없다. 어느 누구 하나 오라 하지 않는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고 흰 쌀밥을 먹는 것을 보고 입맛을 다시기도 했으나 꽁보리밥에 소금국을 먹으면서도 정답기만 했었다. 선생님께서는 번개같이 찾아오셔서 꿈같은 짧은 시간을 보내고 우리 곁을 떠나신 적도 있다. 곡성에 있으면서 가장 소망했던 것은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셔서 71년 12월 29일 헌당식을 갖게 하셨다. 이렇게 성전 공사와 함께 71년을 보내고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72년을 맞이했다. 선생님께서는 72년이 다 가기 전에 그곳을 떠나 3차 세계순회 노정에 오르셨다. 그래서 선생님이 계시지 않는 이 땅을 우리들이 책임지겠다고 다짐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오실 때는 기쁨만이 가득 차시고 승리 가운데 돌아오시도록 정성을 들였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들은 몰랐어. 이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땅 방바닥에 등을 대는 날은 하루에 2-3시간 뿐이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잠을 정복한 느낌이었다. 우리는 축복가정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참던 축복가정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 노력했다. 우리들 사이에 사랑이 꽃피기 전에는 하늘 사랑으로 꽃을 피웠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된 후에는 사랑의 이상을 꽃피우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다. 우리 인구부문은 언제나 두 손을 포개어 정성을 들이고 있다. 손잡고 기도해. 아까 기도한 거 봤잖아, 아버님 옆에. 정성을 들이는 데 있어서나 조건을 세우고 실적을 세우고 자녀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나 어떻게 하면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충녀의 가정을 세울까 노력해왔다. 충녀 가정 됐잖아요, 벌써. 어떻게 하면 부모님 심정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을 놓고는 못 살겠다고 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까? 오늘도 고심하고 있다. 그리고 내 개인으로서는 이상적인 부인상, 부모님 앞에는 자랑스럽고 남편 앞에서는 사랑스러우며 자녀들 앞에서는 자비롭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오늘도 몸과 마음을 닦는다. 할렐루야. 아주